여러분,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한 선교, 북한 정황 이해의 중요성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주부터 계속되어진 수업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7-1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그리고 선교 전략에 대한 통일을 또 염두에 둔 그러한 선교에 관한 것들을 이제 다뤄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정황적 정황화, 즉 상황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어떤 패러다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볼 때에 성경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1.1핵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은 우리가 늘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한과 북한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선교의 올바른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황,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오늘 공부하는 주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 같이 거의 완전 황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땔감들을 다 베어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뭐 완전히 벌거숭이 산 이 모습,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해를 하기 어렵지만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북한이 뭐 어떻니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북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아주 틀림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몇 주간을 거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북한 정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이해를 우리가 한번 요약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피선교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지역의 정황적 특수성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황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어떤 같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정황적 특수성은 한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남과 북의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분단된 국가이잖아요. 이런 특수성은 전 세계 지금은 찾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단일 민족으로서 반세기 이상 이제 70년 정도 됐으니까 분단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그 이질성이 아주 심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어떠한 그 이질성이 아주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황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인데요. 북한은 공산주의적 사상, 사회주의 사고가 아주 교육적으로 물들어 있고요. 남한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립 구도가 상당히 분단 아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수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냉전 체제 속에서 출발했지만은 국제사회 속에서 폐쇄성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특히 이제 한국 국적은 아니더라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교포들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어떤 틈새는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중심 사회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북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부흥이 꽃피웠던 그런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이제 교회가 2개 정도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수업 중에 다루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지하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감춰져 있는 성도가 과연 정말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거의 이제 소멸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제 북한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1인 체제, 1인 절대 군주적 독재 신권 체제. 이게 주사파 내용들, 주체사상 내용을 가지고 아주 종교적인 유사 종교처럼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특성, 특수성을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경제적 공급과 문화 창달의 정체성.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제 공산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암암리에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일세문화, 총체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사회의 어떤 문화의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고도 하고 이제 정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황적인 모습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교차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황에서 성경으로 들어갈 것이냐, 성경에서 정황을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지게 돼요, 사고가. 그래서 정황에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귀납법적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정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교에 있어서의 필요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서령적인 우리가 탐구로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황의 중요성은 우리가 뭘 하든지 전략을 짜든지 전술을 펼치든지 이런 그 어떤 중국에서 내려오는 손자병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을 붙어도 절대 피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전략은 이겨야 된다는 꼭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이런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영적 전쟁은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 승리라고 보아졌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형을 알고, 기상 조건을 알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시간을 알고 정확히 이제 안다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병법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 애매모호하게 그냥 판단의 어떤 미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이나 전술도 그냥 선언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100번 다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선교적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황은 우리가 정황을 정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교가 가능한 접촉점을 조성하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선교를 주관하는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해석하고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서 너무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상륙작전 지역으로는 부적당하다.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참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정확한 안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그 안목, 그게 바로 메가더 장군의 안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정황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제공하는 정황들을 다 이렇게 있지만 판단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철의 장막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접근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간접적인 선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접촉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가능하도록 접촉점을 찾게 조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교를 주관하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발견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 정황들로부터 선교가 가능한 그 접촉점을 찾아서 그에 상응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기본 자세, 이것이 중요한데,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지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북한 정황의 이해는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선결 과제가 되고요. 이는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우리 민족과 함께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적 선교에는 그 찰스 반 엔겐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문화 상황에 꼭 맞는 교회가 되고 왕의 언약 백성이 본연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의 언약 백성, 이 왕은 왕국이잖아요. 근데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사실 우리 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북한 땅, 여기 지도에 보이는 그 북한 땅에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그 정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 선교의 바른 출발이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정황의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분단의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그 한민족과 국토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이념과 체제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상호 적대국으로 반세기 이상을 지나왔기 때문에 단절의 의미는 정말 큰 이질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완전히 달라서 한 핏줄이면서도 한 터전 위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정말 무슨 연고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져서 서로 현실적인 괴리감, 완전히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아주 혹독한 그런 정황에 이제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고민거리죠. 그래서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도 그리움 부모 형제들을 만나볼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져야 했던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들, 이제 동족인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하려는 모든 계획보다 먼저 우리가 숙고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정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남북 분단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찾아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1945년 8월 15일 날 미소 분할 점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 8월 15일 같은 그 해 9월 9일 날에 서로 이제 정부가 이제 수립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남한은 이제 이승만 그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도 만들고 이렇게 정부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일성이가 그 정부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 이게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조국이 분단되어지고 동족을 살육하는 처절한 전쟁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북에서 내려온 건 남침이에요. 남쪽으로 침입했다. 남침. 근데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북침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북이 침입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침입했어요. 우리 남한이 그렇게 했다고 이게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북쪽의 남침입니다. 남쪽으로 침입했다. 그래서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폐쇄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로서 1인 독재 신권 체제예요. 뭐 김일성주의죠. 온 세상에 전부 이 주체 사상으로 물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우상 숭배하듯이 동상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왜 우리 한반도 조국에 이렇게 세워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사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으로 융성했고 부흥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김일성 부자세습의 인간 우상의 도시로 변했다. 이게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바벨론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1절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는데요.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35,000개에 달하는 흉상을 세우고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 좀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뭐 지금 스탈린의 동상 무너뜨리고 레닌의 동상 무너뜨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이제 주변 강대국의 오히려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핵무기를 통해서 위협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들 봅니다. 이 뭐 어째서 과연 이렇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모습.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나라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징계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각 진영의 국가들의 출현은 20세기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도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정체 중 어느 한쪽의 나라로 세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일제 통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서문박교에서 제27회 총회 총회 석상에서 일본 태양신 앞에 머리 숙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남북 분단의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신사참배가 가결된 후 정확히 10년 후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 공산주의를 표방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무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이로 인해서 북한에는 무신론 공산정권이 세워졌고 남한에는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져서 이게 뭐 70년까지도 지금 이어져 오고 이게 뭐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본질적인 분단의 이유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분할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신 그런 현상이다. 뭐 그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존립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말 믿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분단된 한반도를 미화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 한 국가의 죄악과 불순종을 오래 참는 가운데도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또는 항상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항상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어도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유지하셨습니다. 만일에 한반도의 공산권으로 처음부터 나라가 수립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말살된 공산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처럼 세계사 속에 우리나라는 무신론의 최빈국으로 낙후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냉전 체제 속에서 공산권에 흡수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반대로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국가로 처음부터 세워졌다면 지난 반세기 이상의 냉전 체제 속에서 조국과 소련의 공산권 나라의 국경과 마주하면서 대립한 가운데 외침을 받아가지고 전면적 또는 소규모적인 전란을 몇 번이고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를 돕는 미국이 있다고 하지만 국경 분쟁 등 이유로 깊이 개입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민족은 고스란히 피해만을 입고 경제 발전이나 국가 부흥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유지하고 부흥시키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이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 파견할 만큼 선교 국가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자원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전란의 불안 속에서 경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지금 뭐 전쟁 전에 어떻게 보면 필리핀보다도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다르죠. 아마 동남아시아보다도 더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북한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북한과 남한의 열강,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뭐 이런 열강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였던 그와 같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아주 아니야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지배되어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정치적, 지정학적 과거의 역사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달리 우리 신앙심이 많은 우리 민족의 어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우리 남한을 보존하고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 복을 주셔서 이 시대에 서시고 계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간단히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구 기독교의 몰락에 비하여 어찌되었든지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남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교세를 크게 확충하셨습니다. 한편 중국이 공산화가 된 데에는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중국이 이슬람권으로부터 이교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종교를 박탈하고 오직 공산주의 이념만을 심어오게 하며 영적으로 순수한 항무지를 보존하게 했고요.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을 복음화시킬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함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분단된 한반도가 언제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반도 분단의 끝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속사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분단은 반드시 종식되고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회복하실 것이다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통일이 성취하기까지는 영적으로 더욱 어두움의 세상이 될 것이며 그들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교주의 나라로 더 확고히 구축하려는 몸부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서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유를 통해서 종교는 대외 선전적 수단과 대외 접촉 수단으로 존재하겠지만은 결코 일반 대중 속에서 신앙되도록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섣불리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화를 추구하는 지금도 몰래 예수 믿는 자들이 총살당하고 투옥당하는 상황,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목숨을 다해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이제 아주 세뇌가 되어서 신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증명하는 신뢰가 뭐 2003년도 그 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 다음에 뭐 그 북한 미녀들이 응원단들이 김정일 장군의 비를 맞고 뭐 그 다음에 김정일 얼굴에 찌그러진 한수막을 떼어서 완전 영정처럼 아주 다루고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뭐 사교 집단이고 이 김정일 체제 속에서의 그 어떤 종교 집단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뭐 이런 아주 사교 집단이고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단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던 생존자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지하에서 애타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지금도 수많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7절에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 남북한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회복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결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남북이 동질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야 진정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북한을 우리가 보면서 북한을 세우신 것과 김일성을 세우신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일,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이 김정은까지 이제 하나님 뜻과는 더 아주 다르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신이 되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이제 정말 북한의 중앙은 바벨론 시대의 어떤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한 사회의 징계 채찍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47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 다음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북한의 현재 정황은 성경의 언약된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고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북한의 저주적인 정황은 총말론적인 심판 전에 현세적 심판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온 우주적 심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심판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복과 저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복과 저주의 문제로 성경을 풀어볼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가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